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시작된 종교개혁, 우리가 그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그런 주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 기념 예배로서 이번 주와 다음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더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마그나 카르타라고 얘기하는데요. 자유 대헌장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그나 카르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자유를 선언하는 복음의 정수이죠. 핵심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자유에 대한 마그나 카르타,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함께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열정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복음을 변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뭘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유는 그가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로서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또한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대접받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자 그 갈라디아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떠난 지 얼마도 되지 않아서, 긴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주의자들인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바울이 전했던 복음,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을 때 전해졌던 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왜곡되기 시작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일이 바로 오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놀라움과 한편으로는 분함을 가지고 이 서신을 쓰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쉽게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어안이 벙벙했을 것입니다.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거밖에는 없다라고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감사한 마음과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자마자 사도 바울의 귀에 들리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감격하던 복음, 그들이 그렇게 목숨 걸던 복음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들의 입맛에 맞는 또 다른 복음을 택했다는 그 소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는 거예요. 놀랍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절할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쉽게 이렇게 버릴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놀라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무시했다라고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무시당하고 그리스도가 폄하되는 것에 대하여, 다른 복음이 교회를 장악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서신과 다르게 이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한 격렬함이 담겨져 있어요.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차분한 어조가 아니라 한 톤 높은 목소리로 굉장히 분노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놀랄 정도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수사하게도 굉장히 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 굉장히 능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울 정도로 흥분한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반복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글을 쓸 때, 우리가 이제 글짓기를 할 때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고급스럽지 못한 문장이거든요. 단어를 좀 바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똑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데요. 눈에 들어오시는 단어가 있죠?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또 하나의 말을 반복하죠?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내용과 다른 것. 우리 분당화부교회가 2015년 1월 11일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5년, 이제 6년 차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강단이 오염되지는 않았는가? 혹시 우리는 세상의 익숙함과 그동안의 5년의 시기 동안에 세상의 어떤 분조함에 함께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가?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 너희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복음의 내용과 다른 것, 즉 거짓 교사들이 와서 시석시키고 변질시켜버린 자의적인 복음을 가르쳤죠. 자의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어떠함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괜찮다. 이것도 길이야. 여러분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시려면 철로역정을 보시면 알아요. 존 버년의 철로역정에 보면 이런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 길로 가도 괜찮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럼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 우리도 다 믿음이 있어. 우리만 이렇게 살아. 다들 이렇게 살아.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수많은 캐릭터들이 철로역정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와서 시석되고 변질된 자의적인 복음을 가르쳤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어리석게도 여기에 미혹당하고 현혹되어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적지 않은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렇게 쉽게, 이렇게 빨리 복음에서 돌아설 수 있단 말인가? 그도 그럴 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만났을 때에는 여러분 어땠습니까? 다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에서 주님 만났을 때 그는 정말 놀라운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전인격과 그의 삶의 방향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만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잖아요. 그 시점 이후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따위는 조금도 귀하지 않다. 당시 알려진 세계를 3바퀴나 돌면서 은혜의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컸던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쉽게 변절하는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빨리 이렇게 쉽게 어찌 돌아설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이 이렇게 넘어간 것은 배교 행위였습니다. 변절 행위였어요. 이걸 연약함으로 여러분 보셔서는 안 됩니다. 이 변절은 그리스도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짓 교사들이 전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떠함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자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 강단에서 목회하는 이 목회자의 말을 무시할 때 자의적 신앙이 가능하죠. 여러분 경건을 심어주세요. 꼭 심을 필요 있어? 심을 필요 있어라는 생각은 심어야 한다라는 사람의 그 말을 무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다른 길로 걸어갔다는 것은 자의적 신앙 속에 빠져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등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을 버리지 않고서는 어찌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갈 수 있고 그들의 메시지에 미혹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그들은 자신들을 은혜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떠났다, 그리스도를 배신했다라고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속히 그리스도를 떠난 사람들, 바울에겐 너무나 충격적이겠죠. 너무나도 빨리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나 말도 안 되는 자의적인 신앙, 자의적인 복음으로 변질되었다라는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경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보신다면 이러한 인간들의, 이러한 사람들의 태도와 또 불신앙들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구약의 율법의 신명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에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단지 시대가 광야 40년 기간과 지금 갈라디아 교회, 초대교회로 다를 뿐이고 말하는 화자가 모세, 바울일 뿐이지 정황은 똑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얼마나 비슷한지?
신명기 9장 12절과 1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9장 12절부터. 내게 이르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내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돌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느니라. 신명기서에 나오는 표현이죠. 저희들이 속히 떠났다. 9장 16절에 가서도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급속히 여호와의 명하신 돌을 떠났기로. 똑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거의 신명기서와 똑같은 신명기서를 끌어다 인용하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그 시내산 앞에서 화염 속에서 임하시는 정말 불가사의한 그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는데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방 내려올 거예요. 근데 지도자가 사라지니까 불안한 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도를 속히 떠나 우상을 만들었다. 갈라디아 교회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죠. 이것은 급속히 여호와의 명령하신 도를 떠나는 행위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 흥분했죠.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온유하다라는 온유함의 대명사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의 온유함은 온 지면에 승하더라 라고 기록하잖아요. 모세는 온유함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화가 났어요. 그 장면이 어디서 나옵니까? 오늘 이 신명기서 그 말씀에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더니 이거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연약하구나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친히 써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계명 그 돌판, 원본 그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깨트려 버렸어요. 얼마나 분노했으면. 이 백성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바로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epistl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레터, 편지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 서신,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진 회람 서신이란 말이에요. 이 헬라 문화권 안에 서신은 형식이 있어요. 그렇죠? 누구에게 보내는지를 이야기하고 또 안부를 묻고 이런 기본적인 모든 서신서를 보세요. 이런 기본적인 루틴한 형식이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요, 서신의 문안 형식 바로 뒤에 뭐 기승전 이런 게 없어요. 정말 성도를 위한 기도나 감사가 들어설 자리도 없고 바로 책망합니다. 바울이 바로 책망해요. 그들의 잘못을 바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칭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바 복음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무슨 말이냐? 다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지칭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 예수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 사도들에게 전수하여 주셨던 그 복음, 사도들이 또한 교부들에게 그리고 어거스틴 넘어서 수많은 믿음의 우리 선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복음에 여러분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우리는 복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래된 복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혹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변하는데 왜 교회는 안 변합니까? 세상은 변해도 교회는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적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의 적은 언제나 교회 밖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핍박 세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세력들이 펴고 있는 거짓 가르침과 곧 다른 복음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다르게 얘기하던데? 이건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니야? 아니, 우리가 오늘날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것을 다 2000년의 2000년 전에 기록된 이것을 어떻게 다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 괜찮아.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뭐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런 종양과 같은 거예요. 이것이 악성 종양이라면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증식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교회가 하향화되게 되어 있고 교회가 거룩함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 미국이 왜 이렇게 됐을까? 조나단 에드워즈가 청교도 제3세대거든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들입니다. 할아버지 때 청교도 메이플라워를 타고 들어온 것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 때만 100년이 안 지났는데 청교도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목숨 걸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온 지 100년이 안 지났는데 미국이 난장판이 됐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앙이 변질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 이후로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이 어느 정도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이후에 더 이상 대서양까지 건너서 미국으로 가는 이민자들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땅까지 가는 사람들은 범죄자, 아니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 신앙과는 상관없는 그런 신대륙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종교는 뭐였을까요? 당연히 기독교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류가 되는, 물론 소수의 청교도들이 있지만 미국은 급속히 부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순결한 신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흔들지 않고서는 거짓 복음이 설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그대로 두고 복음만은 흔들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흔드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복음을 낳았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사랑이 너무 없어. 오늘 갈라디아서를 보면 오랜만에 이런 이야기 하죠.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 참 사랑 없어 보이잖아요. 정은 1도 없어 보이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약화되고 교회가 약화되는 이면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와 같이 복음의 진리를 위한 싸움을 교회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점에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복음의 그 내용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저는 5년 내내 한결같이 이 내용들을 전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7절에서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사들이죠. 이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너희를 요란케 하여, 너희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새로운 누가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리더십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에 휩싸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왜곡한다는 것은 진리를 희석시키거나 진리를 변질시키고 세상의 어떠한 다른 가치와 진리를 타협시키는 것이 바로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솔라가 아닌 거예요. 솔라는 alone, only라는 뜻이에요. 솔라, 오직 그거 하나일 때 우리는 솔라라고 얘기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인데 솔라 스크립투라가 아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인문학은, 심리학은, 사회학은, 경영학은을 들이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문학과 사회학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나 표대나 신앙을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복음을 왜곡시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진리를 전적으로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리를 전적으로 부정하면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바로 집어넣으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중상을 입는다 해도 그가 바로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천천히 익히는 겁니다. 천천히. 이게 마귀 사탄의 가장 큰 특징 아니에요? 거짓 교사들이 진리를 전적으로 부정한다면 교회가 그것을 분별하겠죠. 너 이상한 것 같아.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한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 자신을 부인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거짓 교사들도.
심지어는 거짓 교사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까지도 인정했다는 사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단지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이외에 할례라는 것이 추가되어야 한다라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이상한 말은 오늘날에도 할례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아주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더하거나 덜하는 모든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성경으로 돌아오셔야 해요. 우리는 복음을 필터링해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세요. 이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혹시 희석된 복음은 아닌가? 그럴 땐 여러분 항의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은 말씀에서 떠나 설교를 전하십니까? 그것이 성도의 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가운데 어떠한 분별도 없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때 우리 나름대로 그것을 필터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순수한 복음, 은혜의 복음, 그 진리만을 추구해야 여러분 그게 안전한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자신의 어떠함과 세상의 분위기, 시대의 가치에 맞게 맞추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걸 갖다가 복음을 왜곡시킨 것이요, 복음을 변하려 하며 교회를 요란케 만든다, 교회를 흔드는 행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를 좀 흔들고 내가 복음을 좀 왜곡시켰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의 3분의 2를 사도 바울이 썼는데요, 사도 바울이 쓴 이 성경 중에서, 서신 중에서 야, 이렇게까지 심한 소리를 하네 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트린 것과 똑같아요. 그게 오늘 8절과 9절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심한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나 운이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그 외에 처음에 전해진 은혜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력하게 2번이나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고상하게 우리가 이해할 필요 없어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지옥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보다 더 센 표현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처음 자신이 전해주었던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이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에 불과한 것이고, 혹은 내 자신이, 바울 사도 나 자신이 내가 전했던 그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추가해서 전하기 시작한다면 나도 예외 없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현혹한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좋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접근해서 사역하고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와, 그 교회 목사님은 되게 인격적이에요. 그 교회 성도님은 너무도 사랑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만나면 늘 마음이 따뜻해요. 좋죠. 그래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 그것이 우리의 안전함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은 굉장히 친절한 사람들이었어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좋은 어떤 인상을 가지고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 훌륭한 모습들은 하지만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들이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가. 교회로 따진다면 그 교회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형 교회가 될수록 그 안에 네트워크가 생기고 그 안에 관계가 생기면서 관계를 따라 그 안에서 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같은 직장, 같은 동네, 여러 가지 우리의 같은 기호에 따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목사가 크게 문제가 돼도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이유가, 떠나기 힘든 이유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관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그 교회, 그 예배 강단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가. 메신저도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메신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메신저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 사이비라고 해서 늑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 만나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지 아십니까? 호가잖아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해서 늑대 같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자 같은 모습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로 그를 판단하라. 그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를 확인해야지, 그래도 교회를 계속 다니는 거 보면 이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닐까요? 무슨 근거로요?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루터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죠. 베드로나 바울이라 할지라도,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도적이지 않다는 증거이며,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 안나스나 빌라도 또는 헤롯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지극히 사도적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나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베드로 바울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그들이 어떤 복음을 증언하고 있는가? 가룟 유다나, 이건 뭐 가정이지만, 가룟 유다나 대제사장 안나스, 예수님을 죽인, 그리고 빌라도, 헤롯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전한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들은 극히 사도적인 사람들이다. 메신저는 메시지로 판단받아야 하고, 우리는 메시지로 그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에요. 네, 어떤 관점에서요? 신앙적 관점에서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너무 좋은 분들이에요. 그들과 이웃하고 살아간다는 게 행복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들은 악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 메시지의 진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신자인지 불신자인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사회가 되어 있습니까? 즐기는 것 중심 문화. 그러니까는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즐기는 그런 문화가 일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우리가 뭔가를 즐기고 또 뭔가를 향유하고 재미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서 중요한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설교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바탕을 해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느꼈는가,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가 주의가 산만하잖아요. 이 산만한 주의를 좀 집중시킬 만한 어떤 그런 화두가 있었는가, 심지어는 더 나아가면 노골적으로 재밌었는가, 즐거웠는가, 이걸로 평가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별로 그다지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설교자가 얼마나 카리스마틱한지, 설교자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설교자 그가 얼마나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런 분별력이 없다면 어떻게 이것을 분별해내겠어요? 단지 하나만 받아들이는 거죠. 야, 오늘 설교자가 굉장히 카리스마를 가지고 얘기했다. 와닿는다. 오늘 설교자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우리를 설득했다. 오늘 설교자가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했어.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된 메시지를 증거하지 않았고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설교자는 내가 알아서 전하기만 하면 되지, 성경 읽으면 되지, 설교자들이 하나도 훈련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지루한 설교 방식과 준비되지 않은 설교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설교를 준비합니다. 설교문을 만들고 주일 아침에 몇 번째 다시 설교를 탈고하고 설교하는 것처럼 읽어보고 조사를 바꿔보고 이 단어를 여기다 넣었다 저기다 넣었다 수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 설교가 무엇을 증언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 모든 꾸밈이
근본적인 설교의 중요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의 본질은 메시지의 내용이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죠.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왜 이렇게 관용이 없어? 우리가 살펴보는 갈라디아서의 사도 바울은 굉장히 흥분하고 있잖아요. 분노하고요.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언제나 이렇게 분노해요? 바울이 언제나 이렇게 엄격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늘 차갑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바울은 화를 내야 할 때와 웃어야 될 때, 그러니까는 화를 내야 될 때와 관용해야 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어떠함이 무시당하거나 또 자존심 상하게 될 때, 심지어는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낄 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 단 한 번도 흥분하지 않아요. 한 번도 흥분하지 않아요. 온유한 마음이에요. 용납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훼손되어질 때, 복음이 변질되어지는 것에는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까지 쏟아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자기를 뒤흔다고 해서 저주하는 거 보셨어요? 저주 안 해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는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 갇힌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 이건 나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이 복음 전하는 것도 경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대. 우리가 더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회를 늘리자.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아니, 내가 감옥에 갇혔으면, 아니,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갇힐 수 있어? 우리 탄원하자. 우리 좀 어떻게 좀 변호하자 할 텐데, 바울 감옥에 갇혔대. 이 틈을 노려서 우리 빨리 교회를 더 개척하고 우리 거 만들어서 우리 세력을 더 넓히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려온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정말 저 같았으면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본때를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시기심이 동기가 되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어떤 동기로 하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내가 기쁩니다. 또 더욱 기뻐합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정말 낼 수 없는 관용을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싸움 딱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어떠함에 있어서는 흥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흥분하고 있다는 게 중요해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복음의 가치가 변질되고 그리스도가 모욕당함을 사도 바울이 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죠? 온유한 사람이에요. 네 마음이 내 마음에 합했어. 네가 내 마음에 합했어. 다윗 정말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의 아들이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키고 못된 짓을 했어도 다윗은 용납했잖아요. 그 아들을 칼로 맞서지 않았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무시해서 왕이 되기 전에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바 되었지만 아직 공식적인 왕이 되기 전에도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다윗이 언제 흥분하죠? 다윗이 모세만큼, 바울만큼 흥분한 때가 있었잖아요. 다윗은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자신의 형들은 다 데려가서 사무엘 앞에 세워서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스트하게 만들고 자기는 버린 아들처럼 양떼나 보게 했던 그 아버지도 용납했던 게 여러분 다윗이었어요. 흥분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 다윗은 온유했어요. 관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쌍욕을 했습니다. 이 개같은 이방 사람 골리앗아. 누가요? 다윗이요. 거친 말을 쏟아내며 흥분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말에 대하여 참을 수 없는 분노,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것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모세는 십계명을 집어던진 것이고 사도 바울은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 땅의 모든 열방이 그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 앞가림도 못하는 시기지만 다윗의 시편을 보면 열방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만민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소하고 읍소하고 있잖아요. 왜요?
주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며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그 마음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3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들도 동일한 마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삶의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물론 삶도 중요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사실 믿는 것하고 행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니까요.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의 의로움을 위하여 자의적이고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해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어떠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태도만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만 가지고 저 사람들은 쓸데없어, 이 사람이 더 신앙이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반드시 삶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삶이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신앙이 없는데 신자들보다 더 완벽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여기서 눈이 멀어서 중요한 것은 네가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중요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러한 정립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는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회의적인 질문들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다는 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지 않고 성경의 영감을 믿지 않고 자유주의 신학을 믿는다는 분들에게는 어떤 비리도 좀 없고 윤리의식이나 멋진 인품 같은 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보면 학자들이나 교수들이나. 근데 일명 보수 신학을 한다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약점이 많은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썩은 것 같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너무너무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쉽지 않았었습니다. 교리는 있는데 삶이 없다는 생각에 많이 혼란스러웠죠.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래서 한때는 교리는 무의미해. 우리의 삶이 중요해. 교회 다니는 게 뭐가 중요해? 착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이런 식으로 착각했던 초신자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바른 교리에 대한 이해가 진정한 성화의 기초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리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른 교리가 없는 성숙한 삶은 인간의 어떠함, 자기의 의로움으로 시작된 자기 공로요, 현현일 뿐입니다.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하게 복음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향들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함께 나누고 계속 살펴보고 있는 신앙 감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신앙 감정.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며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사도가 된 것,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인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어진 참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읽고 공부도 하고 이 성경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암송도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드러나고 명료해져서 피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그렇게 하시고 또 그렇게 경건을 훈련하셔야만 합니다. 결국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기까지, 그리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복종시키기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을 얻어낼 때까지 우리는 그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종교개혁을 기억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왜 와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기를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의 동기를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더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마도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의 동기까지도 의심하도록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동기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었겠죠. 지금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 때문이지, 사도 바울이 흥분하고 있는 것도, 화를 내고 있는 것도, 때로는 온유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마음이지 결코 갈라디아 교회의 어떠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을 할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심한 쓴소리까지 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충만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이 위험에 처했다는 그것을 인식한, 하나님이 모욕당한다라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잠시라도 이를 모를 치 할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확고부동한 삶의 태도를 증거하실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러세요?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되기 다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더 이상 좋기만 해서는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판단하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모든 부모는 웃고 잘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가요? 때로는 매를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얼굴을 붉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야 할 상황이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그 부모는 신뢰할 수 없는 부모이며 좋은 부모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자녀라고 부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또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이를 계속해서 낳는 아이, 출산에 고통하시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우리 남성분들이, 형제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들,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산의 고통, 아이를 그냥 순풍 낳던가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인 줄 알고 있어요.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고 편한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냥 넘겨버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송아지 예배자를 보았던 모세가 내려와서 그의 형 아론과의 관계를 생각했다면 돌을 집어던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들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3,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여러분, 피비린내 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누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죠. 오늘 종교개혁 기념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갈라디아서의 오래된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동일하게 범할 수 있는 위험과 잘못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거짓된 복음을 무분별하게 용납하고 관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교리는 중요하지도 않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과 하나됨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그저 용납해야지, 사랑 많아야지,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갈라디아에 왔던 수많은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용납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범한 잘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혹함을 받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왜곡되어지고 변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시고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굳게 붙잡으십시오. 평생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분당 허브교회가 6주년이 되고 7주년이 되고 10주년이 되고 제가 떠나고 또 다른 후임 목사가 와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떠나게 되고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이 자리에 남는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에서,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복음은 전혀 변질되지 않은 복음, 은혜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